말씀 제목은 정말 눈먼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정리해 봤는데요. 문장으로 따지면은 적절한 그런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눈먼 사람이 누군가 이런 게 사실은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고요. 누가 눈먼 사람인가 정도가 가장 간결한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 눈먼 사람이냐. 사람들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상 성경 말씀을 읽고 곰곰이 곱씹어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믿는다 했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소제목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바디메오가 아들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버지가 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디자를 붙였대요. 바자를 붙였대요. 바디메오, 바요나 시몬, 바나바. 바요나 시몬 할 때 바요나는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바나바, 이 바나바는 나바의 아들이래요.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름에다가 누구의 아들 이런 걸 쓰니 좀 낯설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누구의 아들이 이름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어 이름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맥도날드 혹은 누구 주니어, 이게 다 그런 의미잖아요. 누구의 아들. 옛날에는 사람의 이름에 성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성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붙여진 지는 1000년도 안 됐어요. 그전에는 이름만 있었어요. 이름만. 유대인들은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사람을 소개하고 이 사람은 어느 집안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은 어디 지역 사람이야, 나사렛 예수야 이런 식으로 지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바디메오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디메오란 이름이 단순히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아니라 디메오가 어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그와 같은 명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라는 야민이에요. 베냐민. 야민의 아들 이런 거예요. 근데 야민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남쪽이라는 뜻이 있고요. 오른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권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로 이름을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바나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나바라는 그 단어는 이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위로라는 뜻이 있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는요, 디메오라는 그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적인 바탕에서 해석하기를 티마이오스라는 단어, 존귀한 자라는 단어를 따서 존귀한 자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값도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바디메오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바탕에서 타메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서 보잘것없는 사람, 부정한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제가 길게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참 문제가 있다. 참 불편한 존재고 인정받지 못할 그와 같은 처지의 인물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를 대해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혹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은 그냥 거기 있어라. 왜 그러려고 하느냐라고 나무라고 핀잔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유난스럽고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와 같이 살아왔었고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을 길게 했어요. 사실은 오늘은 설교는 한 25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좀 비중 있게 일부러 다룬 건지 하다 보니까 다뤘는지 다뤄줬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와 같은 존재가 바디메오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고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존재인 모습이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존재고 인정받지 못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서기를 원했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얘기가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7절 48절인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그와 같은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런데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해라, 잠잠해라,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이 바디메오에게 무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와 같은 관념에서 편견의 마음을 갖고 바디메오를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었던 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매우 지극히 인간적인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나도 교회 가고 싶고요. 나도 성도가 되고 싶고요. 나도 용산교회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혹은 잠잠히 계세요 교회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진 않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 교회 득될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현장에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했던 얘기는 지극히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미처 깨달았는지 깨달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셨던
들어야 마땅한 그런 고백을 이 바디메오가 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의 언어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단어가 그리스도신 예수시여, 주님이시여라는 단어인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구절이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시다시피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혹은 키리에 엘레이손 할 때 그 단어에 엘레이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요, 다른 제자들이 미처 지금 고백하지 못하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주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맞이하면서 외쳤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고 마음 깊이 새겨 두어야 될 그 말인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여서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무슨 소리 하느냐, 당신이 하는 거는 주의 일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이 사람은 눈뜬 장님이다, 거린이다, 부끄러운 존재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판단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눈뜨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말을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런 오히려 믿음에 볼 때는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은 누구를 나무라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다시금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내 신앙에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하고 초심의 자리로, 첫 만남, 첫사랑, 첫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의미를 지닌 날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봐야 될 그런 어떤 모순 앞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신앙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절기가 아닌가, 이 때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절에서 51절을 잠깐 볼게요.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고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51절부터 읽었네요. 50절 한 번 더 볼게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0절을 볼게요. 집중해서 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구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벗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해요.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허다한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그걸 펼쳐서 예수님이 밟고 가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겠습니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거린이고 거지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거지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거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도 일종의 자격 허가가 있어야 돼요. 참 재밌죠?
허가받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증표가 겉옷이래요. 겉옷이 있어야지, 겉옷을 걸치고 있어야지 비로소 이 사람은 인정받은 거린이구나, 거지구나,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겉옷을 펼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딴 건 모르겠는데 나의 생명줄인,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데 의이기도 하고 식이기도 하고 주가 되는 겉옷, 세 개가 다 되네요. 먹을 때 이것이 필요하면, 이거 없으면 못 먹어요. 이거는 또 이꾸자 하는 것이니까 주도 되고요, 의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생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내려놔요. 내던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좀 약간 비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뭐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놨잖아요. 그렇죠? 어부들은 배와 그물과 친족과 가족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기억하시죠? 누군가는 자신이 든든한 직장을 포기하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의지할 유일한 어떤 근거인 겉옷을 팽개치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그와 같은 근거를 팽개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는 만족할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겉옷을 내팽개치고 나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종 전도를 하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닐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있다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교회를 나올게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되게 진지하게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좀 지운 다음에, 죄를 좀 덜 지은 다음에 갈게요. 이게 방법이 있나 봐요. 어떤 또 그러길래 그러신가요? 그럼 그렇게 해도 빨리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 안 오셨어요. 지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열심히 해달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하려면 너무 신앙적으로 살면 돈을 못 모을 텐데, 별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걸로 붙들고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도 잡고 그것도 잡고 그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고민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지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비슷한 게 있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그 누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진 사람이 한 숟갈 덜 먹는 거랑 한 숟갈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이 한 숟갈은 다르잖아요. 자신에게 정말 무엇보다 크다 생각할 수 있는 그거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습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랍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의미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해주랴? 필요한 게 뭐냐? 말해봐라.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이번 주 로또 번호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제일 필요한 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게 꼭 해야 되는데 요거 좀 됐으면, 혹은 정말 연애하는 사람은 이게 잘 됐으면, 별의별 자신에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되는 그 한 가지를 분명히 그 순간에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대답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제 어떤 의미심장한 그 부분을 그때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얘기고요. 또 신기한 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3번 던져져요. 3번 던져져요. 3번. 이 질문이 똑같이 누구한테 던져지고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던져졌어요. 누군지 앞에 두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자라나면서부터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고요, 10계명에 하나도 빠뜨린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시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돌아갔대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이 그와 같은 실질적인 의미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사실은 대답했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그리고 삶의 기반이고, 명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와 같은 자리고, 그것을 포기하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또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오른팔 왼팔, 아니면은 빅3 중에 들어가는 두 사람이 형제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빅3가 있는 거 아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빅3라고 그래요. 넘버 3예요. 제일 수제자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입김 좀 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좀 약간 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갖고 한 소리가 있어요. 주님이 분명 영광 중에 임하게 되실 텐데, 이거는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구세주가 되시고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과 능력과 부귀와 힘을 갖는 왕의 왕이 되실 날이 올 것을 제가 기대하는데, 알고 있는데, 짐작하는데 뻔한데, 그때가 되면은 주님, 저를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 우리 두 형제를 채측근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요, 무엇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라는 질문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이 똑같아요. 이 바디메오가 했던 말이 똑같아요.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절이 그대로 사용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하길 원합니다 할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얘기를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마가복음 저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은 동일하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를 덧붙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물으실 거겠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도 주님만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1, 2, 3번, 4번 중에서 늘 답은 3번이라고 하니까 3번, 나는 주님뿐이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게 바로 거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들이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 볼 때 참 힘들었어요. 이게 본문이 이런 아리까리한 밍밍한 간이 안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다 있지 했는데, 이게 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을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이 말씀을 곱씹으면 참 재밌다, 참 마음에 찔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51절 하반 부분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기 원한다는 말은 제가 맹인이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니랍니다. 저 병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래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로 쓰여진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블레포라는 다른 거랍니다. 나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거는 위를 보다 할 때 위입니다. 위. 주님, 제가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의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된 주님의 모습,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주님,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내가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나블레포래요. 아니 다른 쟁쟁한 그 제자들도 그 소리 못했어요. 겨우 한다는 소리가 제가 넘버원입니다, 제가 넘버2입니다 이거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돈 많고 남들에게 존경받았던 청년도 그 소리 못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실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은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대요. 아마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믿음에 성공한 사람이냐 물으면 당연히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나블레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뭔가 믿음의 어떤 그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붙들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잘 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로 오늘 얘기를 정리합니다. 거린이라고 했습니다.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은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결단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마가복음이 16장까지 되어 있어요. 16장이고요. 사실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생의 처음에 만나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역도 하고 기쁨도 누리고 어떤 은혜도 경험하고 하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디메오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그날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새 삶을 살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핍박이요,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곤고한 날을 경험하고 어려운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양 제자가 되는 거면,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기쁨도 누리고 은혜도 체험하고 즐거움도 맛보고 난 다음에 희생도 하고 결단도 하고 어떤 그와 같은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사실은 가장 하기 힘든, 가장 할 수 없는 자리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아까 말하면은 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눈뜬 장님처럼 말했던 그 입장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참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불쌍한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인간적인 판단을 했을 땐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재미도 못 보고 어떤 성공도 못하고 풍요로움도 느끼지 못하는 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인간적인 못난 생각이에요. 자신이 머릿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인간적인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과 어떤 그 탐욕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단어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라고 했을 때 이 그 어디나는 기쁜 자리도 되지만 어려운 자리도 되고 슬픈 자리도 되고 어느 자리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이 읽는 성경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많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범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려운 때,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좀 억울하게 당하는 그와 같은 속상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제자로서의, 제자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하지도 못했는데 왜 십자가 지는 것만 따라가야 되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고난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라졌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감사하고 있냐?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송할 수가 있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우리는 다른 것 같다. 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목도하고,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자복하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논리적인 말과 어떤 그럴싸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준비된 어떤 성경 구절 1번, 2번, 3번, 4번, 28번 이러면서 달달달 외워갖고 읊조리면서 막 소화되면 사람들이 항복, 나도 교회 다닐게, 예수님 믿을게,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과 어떤 그와 같은 고백과 어떤 그와 같은 태도를 갖고,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를
그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그것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것이요 라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해야 되는데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서로 힘들 때 격려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은 마지막에 딱 그럴싸하게 정리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러하게 사십시오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미 한 것 같고 적당한 문장으로 다시 줄일 능력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내가 들어야 될 얘기고 나에게 주시는 얘기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저는 순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앵꼬 났다는 얘기 있잖아요. 앵꼬 나지 않도록 우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정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하겠습니다.